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분이 된 책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빨간색 글자로 인쇄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까만색으로 된 게 있고,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색깔이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글자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맡긴 자,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 게 아니라 그 시간, 내게 맡겨진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잘못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혜 있고 슬기롭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로 거짓되게 아니면 좋아 보이게, 세상에서 그랬죠. 과장 광고한다 그러죠. 이렇게 TV 같은 데 이런 거 광고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거 100%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나오는 거 보면은 과장, 그래서 가끔 보면은 경고도 먹죠. 과장으로 이렇게 경고가 쉽게 해서 뻥이면 우리 교회도 옛날에 사봤어요. 이게 세차하는 거 물호수 뭐 수압을 세게 해준다 그래갖고 했는데 속았죠. 예, 그런 거예요. 광고는 그럴싸해. 진짜 그 호수 쓰면은 벽도 뚫겠어. 물로 쓰면 벽도 뚫고 벽에 묻은 뭐 이런 바닥이 있는 거 뭐 안 쓸려 날아가는 게 없는데, 이제 과장 광고, 과장되게 표현하죠. 좋게 표현하는데 뭐 안 좋은 것보다는 좋게 표현하는 게 있지만 그게 이제 속이고자 하는 것이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예전에 우리 교인은 아닌데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1년 내에 먹고 싶은 거 먹고 타다가 건강검진 한 달 전부터 이제 식단 조절을 하고 술을 안 먹고 건강관리 하더라고. 물어봤죠. 왜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검사 결과를 좋게 나오려고 건강검진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려고, 몸에 이상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는 거죠. 1년에 11개월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살아서 건강에 좋을 수가 없어. 근데 한 달만 검진표가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은 쉽게 그게 잘못하게 되면 자기 병을 뒤늦게 할 수 있죠. 문제가 되는 것. 피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빨리 알아서 빨리 치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검진표에 안 좋다고 나오면은 안 되니까 식단 관리를 해서 좋게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 가면은 아프다는 얘기할까봐 병원 안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하는 모든 목적은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이 되고 치료가 되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랬죠. 거울에 비춰봐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것들, 그거 뭐예요?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 때에 이것을 말씀을 거울을 삼아서 이것들을 본보기 삼아서 절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직이가 되는 것, 진실한 정직이가 돼야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그러죠. 작은 것을 못하는데 큰 걸 맡을 수가 없어요. 진실된 정직이가 돼야 된다. 세상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맡길 양들을 맡기고 그 종들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면서 충성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더 맡겨주시고 2달란트도 더 맡기시죠. 기존에 줬던 것에서 감당이 되면 더블이 되는 거죠. 2배로 감당하게 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진실한 정직이가 돼야 된다.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래서 무엇이든 하려면은 주님께 하듯이 하라. 사람에게 하는 것은 과장될 수도 있고 거짓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되어지는 것.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가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네. 찬송가 헌금송 할 때 나오죠.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질 때 주님이 뭔가 부족해서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줬던 것도 빼앗기게 되느냐? 주님 앞에 진실된 정직이가 복이 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좀 열불나는 상황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막 열심히 착하게 잘하고 그러는데 안 볼 때는 대충 딴 사람한테 떠넘기고 안 볼 때는 눈 하나 깜빡거리는데 사람들 보여질 때만 잘하는 사람들. 근데 희한하게 또 그게 또 그렇게 참 기회를 잘 타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데 그 또래의 사람들이나 밑에 사람들 보면은 열불이 나지 않아서 진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보여질 때만 잘했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실수라든지 이제 본성이 드러나든지 그러면은 뭐 바로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텐데 들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만 잘 이렇게 포장돼서 내보내는 사람들. 세상은 그게 되지만 주님 앞에는 그게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전도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소그룹 활동하는데 예배 끝나고 뭐 노느냐 뭘 어떤 행사를 하느냐 재미있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6일을 나를 위해 살았으면은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어차피 그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인데 주님이 기왕이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소그룹 한 다음에 이제 보고서 이렇게 써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중보 기도 제목들도 있고 뭐 전도 목표 세우고 전도 나가는 것도 있고. 지난주 이렇게 어버이 주일 때 보면 이렇게 장식을 직접 하고 또 뭐 선물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선물 사서 이렇게 주는 거 말고 직접 한 달 동안에 청소년 팀에 한 달 동안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가냐보다는 그 정성이죠, 정성.
누가 시켜서 아니라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공부는 주입식으로 암기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성과는 빨리 나와요. 기출문제 갖다 놓고 예전에 나왔던 문제집들 풀어보면서 이런 게 많이 나온다 해서 이제 암기식으로 우리 학원 가면 하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성적은 빨리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강남 같은 경우, 서울 강남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강남 애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대학 갈 때까지.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고 그러면은 강북이라든지 지방 애들이 성적이 대학교 때는 성적이 더 좋게 나와요. 이유가 강남 애들은 과외, 문제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달달달달 외워서 준비된 시험을 치는 거고, 지방이라든지 물론 광북이나 지방도 학원은 다니겠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그런 남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대학 갔을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주도형 학습이라고 그러죠. 내 스스로 공부하는 거. 학원을 갔다 오든 뭐라든 문제집을 갖고 교과서 갖고 공부를 하든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더디게 가요. 수학을 하루 종일 일주일 내에 앉아 있는데 점수가 1점도 안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막 미치죠. 팔딱 뛰죠. 성적이 생각한 것도 안 나오면은 울 수도 있고, 거기도 너무 실망하면은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건데, 그건 그렇게 빨리 안 자라요. 여러분, 운동해서 살을 뺀다, 힘들죠. 1년 하루도 안 빼고 1년 뛰면은 안 빠질 살은 없어요. 근데 힘들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 약을 먹으면은 빨리 해결이 돼. 근데 부작용이 있고 약을 끊으면 이제 안 되죠. 신앙생활도 그냥 이렇게 시켜서 가르치는 식으로 떠먹여서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옆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속으로 모임 셀 예배 드리고 뭐 여선교회 부서별로 하고 옆에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했는데, 아무도 같이 할 수 없어.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고 마스크 쓰고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완전히 딱 격해져 있을 때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던 사람들,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 50% 이상, 절반 이상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나마 코로나 끝나고도 벌써 몇 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회복되는 게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로서기 신앙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평상시 때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추겨주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주일 예배도 같이 가고 같이 가는 재미도 있고, 나 혼자 가면은 재미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옆에 같이 모이는 재미,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세상 얘기하고 한 주간 얘기하고 어떤 그런 부수적인 재미, 예배 외에 어떤 다른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게 없으면은, 그래서 흔히 교회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교회들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잖아요.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는 재밌다 그러고 올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건 재미를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은 내가 진짜 간절히 사모하고 매달려야지. 그냥 왔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왔어 예수님이 와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중보한다 그러지만은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갖고 몸부림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의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 과정이 더디게 간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 내 그 자리인 사람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힘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대신이라는 걸 하죠. 업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미성년자니까 따라다녀야 돼. 어차피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자라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성인이 됐을 때 예수님과 멀어지게 돼요.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워낙 성격이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그래?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코리안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렇게 재촉하는 거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해갖고 물건을 잘 보고 가격을 계산해보고 이 집 저 집 돌아봐야 되는데 빨리빨리 싸 그러니까 그냥 싸다 그러니까 샀는데 어떻게 뭐 두 집 세 집 내려가 보면은 바가지에 그건 덤튀기 썼다고. 신앙생활은 빨리빨리가 안 돼. 여러분 애기 뵀는데 아우 10달 어떻게 있어 그러고 빨리빨리 난다고 중간에 놔버려요? 여기 애기 다 애기 여기 남자 빼고 애기 낳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스를 더 채워야죠. 빨리 나오면 애기가 더 건강이 안 좋고 위험하니까 어떻게든지 주스를 채우려고 병원에 입원시켜서라도 그 주스를 채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연단,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연단이 없이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믿으려면 재미있는 거 따라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보세요. 재미 따라다니는 사람들. 근데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여러분 1년을 하면은 재미없어요. 여러분 재밌었어. 이 영화 재밌었어. 재밌는 영화라고 1년 12달 1년에 한 100번 볼 수 있어요? 재밌는 영화라고?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저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제가 이제 있던 집 사범님 집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영화를 갔다 왔어요. 모아나인가? 영화를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갔다 와서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 엄마 아빠 세대는 영화 가는 세대, 극장 가는 세대가 아니죠. 미국 가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로 열심히 일하는 세대고 세탁소를 하든 뭐 식당을 하든 늦게까지 일하고 애들만 이렇게 방치돼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여기 그 전에 그렇게 막 70년대 80년대 막 극장을 가고 이렇게 어떤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즐기고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고 그런데 운전할 줄 알겠다 그러니까 야 이제 돈 주면서 애들 데리고 애들 보고 싶다니까 데리고 나가서 영화 보고 와 그래갖고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또래들이 다 곧 또래들이니까 초등학생들 갔다 왔더니 얘네들이 영화 보러 갔는데 너무 재밌었다. 우리 엄마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영화관을 안 갔대. 뭐 그 정도 엄청 심한 거죠. 네.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한 번도 제가 미국 갈 때까지 한 번도 극장이라는 데 가본 적이 없대. 극장에 갔더니 눈이 막 이만해져 가지고 거기 가면 뭐 먹을 거 간식 팝콘이니 뭐 먹도 있고 막 옆에 기다리면서 오락도 하라 그러고 막 애들이 가면은 막 별천지지. 다음 주 또 가면 안 되냐고 난리를 치고. 근데 이제 걔네 데리고 왔더니 얘네들이 그 같은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갔다 왔는데 너무 막 재밌다. 니들은 가봤냐? 영화 못 봤냐? 막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보고 부르더니 왜 걔 집 애들만 데리고 왔냐?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언제 사는데 그 집 애들을 데리고 가지 그러면 누굴 데려갔어요? 이게 우리 집 애들도 이번 주에 데리고 가라 했고 내가 그걸 똑같은 영화를 5번 봤어요. 집집마다 다른 집 애들 데리고 다녀가서. 근데 와 나중에는 처음엔 진짜 재밌었는데 애들 많아지만 재밌었는데 나중엔 잤어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로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고 뭘 바꿔야 돼. 교회 구조를 막 뜯어 바꿔야 되고. 왜? 재미가 떨어지면 식상하니까. 똑같은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식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자꾸 재미를 붙이려고 그러면 안 되고 교회 어떤 이런 재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데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다른 데 재밌는 거 있으면 예수님까지 안 와. 안 그래요? 예수님까지 갈 게 어디서 저 입구에서 재밌는데 저기서 이미 끝나서 저기서 넉넉고서 여기 빠져가지고 예수님까지 안 와.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까지 오지. 여러분 신앙생활 평상시에 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가면은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하신다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하시고 이미 예비하셨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어차피 줄 건데 왜 달라고 하느냐? 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계속해서 어릴 때만 이렇게 떠먹이는 거지. 다 컸는데도 여기다 여기 목에다가 그거 뭐야? 애기들 턱받이 해놓고 다 컸는데도 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어린 아이 때는 거지. 신앙생활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났으면은 성경이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빨이 없어가지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되고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럼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게 인정받는 자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이 작정하는 태신자들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맡길 수 있어야 맡겨주죠. 예수는 그 영혼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맡겼다가 감당 안 돼갖고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야죠. 한번 기도 시작하면은 끝까지 열매 맺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작했는데 작정삼일 기도했는데 하다가 힘들다고 안 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마귀가 기도하도록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방해하겠죠. 내 몸이 아프든지 바쁜 일이 생기든지 어떻게든지 그 기도를 못하게 해서 마귀가 방해할 텐데 내가 그 믿음으로 그걸 이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마음은 원해서 자꾸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훈련입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따라가야 돼.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지름길도 없고 쉬운 길도 없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만 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고 오라는데 여러분 그 길이 편하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닌데 예수님 따라오라는 대로 예수님 내가 준비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가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지. 안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바빠서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먼저 가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세요. 뒤따라갈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 어디까지 가셨는지 예수님 안 보이죠. 그때 이제 마귀가 손짓만 잘못하게 되면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45절 말씀하죠.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지라 하여 자기도 종이에요. 자기도 종이면서 다른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나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들 피해주고 내가 해야 될 청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맡겨진 것을 돌보지 않을 때 오실라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근데 46절이 무서운 말씀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른다. 그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날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그날이 예상하지 못한 때 도적과 같이 온다. 생각하지 않은 날. 설마 내일 오시겠어? 그런데 그 내일이 돼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시간, 날짜도 그렇고 시간도 아니면 눈 떠서 아침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열심히 하루 종일 열심히 생활하고 그러다가 오면 괜찮은데 잠자다가 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 문화가 그렇잖아요. 밤에 오잖아. 밤에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낮에는 깨어있고 단장돼 있고 준비돼 있고 여러분 그걸로 따지자면은 내가 기도의 시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아멘이 은혜로워요. 내가 자고 있는데 자고 있어도 휴거의 나팔이 불려지면은 귀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무리 어버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휴거의 나팔이 불 때는 다 틀림을 받게 되니까. 근데 낮이라는 시간과 밤이라는 건 뭐예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과 준비되지 않는 시간. 낮에는 일어나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녁에 미처 준비되지 않은 시간이 오신다 그러면 준비할 틈이 없죠.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게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깨어있어야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때 예수님 오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코로나 때 교회 예배도 처음에 그랬지.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교회 여기 밖에서 다 성전 바라보고 차를 대놓고서는 차 안에 앉아가지고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 드는데 왜 교회 안에 여기 성전 안에 못 들어가니까 20명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선교단하고 방송팀 그 20명이 이상 못 들어간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됐죠. 나중에 10%까지 뭐 전체 인원의 10%라고 했지만 성찬도 그렇게 밖에서 차에서 받고 헌금도 밖에서 하고 아예 딱 차단됐었잖아요. 그나마 그 전에는 아예 교회에 못 들어갔고 나중에도 이제 소독하고 다 열 재고 그러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거 번거롭다고 힘들다고 안 오고 아유 갔다 가면 되면 어떻게 무서워서 안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유 교회 아유 이참에 좀 쉬자 그러고 그랬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난리 났죠. 믿음이 좋을 때 주님 오시면 괜찮은데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주님은 그 시간, 이 시간이라는 건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시간. 추수할 때 돼서 열매가 많을 때 오시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여기 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 때인데 아무 열매 없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얼마나 송구스럽겠어요. 생각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오셔서 맡겨진 자 청지기에게 그냥 맡긴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맡긴 것에 대한 계산, 세문하신다면 너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느냐, 얼마만큼 남았느냐, 손해를 받느냐, 열매가 있느냐, 그걸 따지셔서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엄히 때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엄히 때린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쓸 수 없는 용어예요. 근데 영어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He will cut him to piece. 엄히 때린다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조각을 내버린다 그랬어요. He will cut him into piece 그러면은 산산조각을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 비슷한 말로 하자면은 설교 시간에 쓰긴 그러네. 아작 난다고 보고 하여튼 영어 성경이 그랬어요. 조각을 내버린다. 그냥 이렇게 몇 대 심이 맞았다 그래서 막 옛날 우리 보면 곤장 엎드려놓고 곤장 100대 그러면 막 때리기 이게 아니라 산산조각을 내버린다.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맡길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됩니다. 물론 열매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가짐, 아유 언제 오시겠어, 나태하게 태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법.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시네.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배치한다. 그다음에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자리에 배치시킨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자리, 심판받는 자리. 지금은 청지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으니까 믿으니까 맡겼겠죠. 근데 여기 믿음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자리에 폐지,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됐던 종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결박해서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그냥 맞는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는 정도도 예수님이 이제 가끔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한글로는 이렇게 좀 그 당시 처음 번역될 때 좀 순화시켜서 좀 이제 너무 말씀이 세니까 순화시켜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아유 뭐 죽게 하겠어,
대충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살벌한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각을 내버린다고. 심하게 맞는다고 여러분 조각을 내버린다고 어떤 말씀이 무서워요? 조각 낸다는 얘기는 그 얼마나 그 예수님의 분노, 진노가 느껴지잖아요. 그 말에서. 맡겨진 자에게, 우리 청지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이 많이 맞는다는 것도 이렇게 좀 많이 맞는다가 아니라 심하게 많이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조각을 내는 정도는 아닌데 심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때리지는 거하고 예수님이 때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주인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예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알고도 행치 않는 것, 매를 버는, 알면서 안 하는 것. 해도 안 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 근데 알면서 안 하는 것.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는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많겠죠.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몰랐으니까 정상 참작해서 맞아야 돼. 몰라도 맞아야 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른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모른다 말하는 게 잘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야지 그래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주게 되면 당연히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하겠죠. 근데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심판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뭐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 삶에 전도가 됐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가서 아프리카까지, 아마존 저 밀림까지 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슬람 지역에도 우리 선교사들 들어가서 95% 인구 95% 이슬람 국가에도 목숨 내놓고서 죽을 각오하고서 잡히면 순교해 그냥 죽는 거예요. 순교 현장에 복음 들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길거리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길에서 세례를 주고 길에서 영접기도 시키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대한민국 보면 미션스쿨 다니는 애도 있고,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줄 몰랐어요. 그건 안 통하는 얘기예요. 몰랐을 수는 없어요.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도 몰랐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설령 몰랐다 한다 할지라도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안 믿었다고 덜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아까 했죠. 언제 오실지 몰라. 오실 줄 언제 알면은 수능 며칠 나오잖아요. 수능 100일 전 이렇게 나오면은 작정하고 그냥 아주 전 재산 팔아가지고 작정하고 주님 오신다는 날짜 됐는데, 이 세상 뭐 미래 뭐 있겠어요.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다 먹고 여기다 두고 가면 어차피 내 거 다 아니고 뺏기게 되는데, 다 정리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 교회 다 매 터지겠죠. 예수님 오시는 날 하늘에, 저 하늘에 밤에도 보이게만큼 숫자로 예수님 오시기 전 7일 전 이게 숫자 뜬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기 바쁘죠. 직장 나가서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기 바쁜데.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서울에 저번에 도로에 싱크홀, 갑자기 도로가 꺼지면서 30대 가장 어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열심히 가족들 먹여 살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싱크홀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 자리 싱크홀 뚫릴 줄 알았다면 돌아가더라도 딴 길로 가겠지. 그날 아프다고 아예 출근 안 했더니 죽는 줄 알았다면 그 5분이 뭐예요? 앞차가고 나서 바로 떨어졌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미리 알았다면, 미리 알고도 그 길을 가는 사람 없어요. 무안공항에 사고 난 거 보세요. 가족들끼리 여행 갔다 오면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하게 가족 여행 갔다 오는데 사고 날 줄 알았다면 안 가죠. 한치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고 날 줄 알았다면 누가, 여러분 비행기표 값 날리더라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비행기값 아이고 그냥 없으니 여기 차라리 말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래요? 액땜했다 치고 그냥 빼버리고 안 한다고 그러잖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근데 그날을 알지 못해. 세상 누구도 앞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가요. 알면서는 안 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가 먼저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한 내가 파수꾼이 돼서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해. 딴 사람들은 각자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 믿음 잘 지키고 언제 주님 오셔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나 혼자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내가 그 사람들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힘들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잘 말해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가 전도하도록 그냥 두겠어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휘벼파고 낙심하게 되고 상처 주고 다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게 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위로해 주겠어요? 마귀가 격려해 주겠어요? 괜찮아, 한 번 더 하면 돼.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남 없다. 계속 기도하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귀는 그 짓을 못해요. 마귀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는데, 다른 것들, 이런 사역의 청지기도 그렇고 여러분 직분 가지고 있는 청지기도 그렇지만, 그 다른 것도 열심히 했지만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거죠. 이 지구촌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은 전도하다가 이사가 버리거나 전도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은 딴 사람 바꿔서 적어서 최신자 명단 다시 적으면 돼. 그렇잖아요. 두씩 짝져서 전도 나간다 했는데 전도하는데 아무리 때려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꾸겠죠. 근데 여러분 가족은 못 바꾸죠. 흔히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는다, 호적을 판다, 연을 끊는다는데 여러분 그게 끊어져요? 끊어져요? 못 끊는 거 그거. 감히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반대는 결혼했다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안 보고 그러다가 애기 나왔고 애기 낳았다 그러면 애기 보러 가가지고 애기 이쁘다고 애기 데리고 놀러 오라고, 애 한 번 나오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애기 웃는 웃음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뭐 이런 거 없고 애기 안 보여준다고 이제 사정을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애기 좀 보여달라고, 애기 좀 데리고 오라고. 부모의 자식 간에 인연을 끊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정이 갔다는데 애기 웃는 모습만 봐도 막 그냥 살살 녹아내려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연이 안 끊는, 그건 못 끊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내가 전도대상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 그러지만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게 맡겨진 십자가, 주님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구원 주셨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가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들고 힘에 벅차고 어려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살려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들이 예수님 만나서 저들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44절 49절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떨어지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건 뭐야? 성령 받아라. 정직이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힘으로는 안 돼. 아시니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급하죠. 빨리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가면 10중 8구 넘어져.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안 변했는데 급하다는 마음, 한때 기쁘다고 급하다고 나가도 두려움에 무너질 텐데, 성령이 임하실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청지기,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겨진 청지기인데 주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실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결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영광의 날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